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심판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오늘 12절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 짓고 있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소란 행위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둘러싸여져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열은 사건 발생 시간에 따른 배열로 보여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는 그 길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성전을 소란케 하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날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그런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재개되고 있죠.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는 각 사건의 의미를 다른 사건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린 이 사건은 성전 소란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들, 그 해석들, 권력자들 위에, 종교 권력자들 위에 내려앉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그런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로 해석하도록 돕고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정치고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에서 이루어진 소란 행위, 성전 정화 사건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가진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다라고 하였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 소란 행위에 이은 세 번째 무화과나무 저주와 가르침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침에 제자들은 이 베다니 외곽 지역을 지나가다가 앞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뿌리째 마른 이 무화과 나무의 발견으로 시작된 이 단락의 시간적인 배경은 성전 소란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런 다음날이죠. 아침에, 예, 다음날이고, 구조적으로는 이 샌드위치 구조의 마지막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종합해서 본다라면은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은 멸망이 예언된 성전의 그러한 앞날에 대한 확증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한 베드로는 놀라움 속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의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정적으로 읽을 본문이 아니지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외침은 예수님의 말씀이, 앞선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앞선 말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에 이어서 다시 지금 이 단락에서 재개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서 두드러진 것, 그것은 목격자로서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위치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제자들이었고, 또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앞서 예수님의 그 저주를 떠올린 사람도 바로 이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이지요.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이 12제자와 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승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르게 하나 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이스라엘, 새 출애굽의 주인공들로 부름받은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째 말랐다라는 것, 그것은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회복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 이루어질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심판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체계와 그 권력에 대한 심판이지만, 심판의 목적은 정결한 것만을 남기는 것, 그래서 이 남아있는 정결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소란 행위를 통하여서 원하신 것, 그것은 심판을 넘어서서 성전의 원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25절의 그러한 담화의 주제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서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라는 주제로 옮겨가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문장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요구된 태도,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제자들이 붙잡아야 할 일로 권면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간단한 것이죠. 앞서 비록 상징적이었지만 하나님의 현존의 그런 장소로 여겨졌던 성전, 이 성전의 멸망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예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런 매체가 되었던 성전과 무화과 나무, 이 두 매체의 위기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앙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이러한 도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더라도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수 있고, 성전이 멸망되더라도 새 성전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물론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도전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와 무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도, 그리고 성전 소란의 행위를 주도한 것도 모두 예수님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였습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 역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함의였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특유의 화법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으로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23절의 말씀은 믿음에 기초한 간구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모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죠. 흔히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맥락이 어떠하느냐입니다.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성전의 파괴를 암시하는 무화과 나무의 말라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죠. 기도에 관한 교훈은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이 산, 이 지시대명사는 특정한 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 곧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장소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인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있던 감람산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주제가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분명 시온산을 염두에 두고서 이 산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이 문맥의 맥락에 맞는 해석인 것이죠. 이사야 2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전의 산을 말하고 있고 또 2장 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전을 평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과 성전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서 성전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은 성전이 서 있는 산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묘사되고 있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에 대한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놀라울 만한 주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서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야 선지자도 종말에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죠. 시온산에 대한 그 같은 믿음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역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을 소란케 하신 그 사건, 이 두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겉만 번지르게 한 채 외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총체적인 그 부패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온갖 욕망과 정욕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처럼 부패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당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언하셨기에 그 성전은 파괴된 것입니다. 이 산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산이 무엇이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산의 가치를 상대화시킨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지요. 첫 번째로 구약 여러 본문에 종말론적인 구원이 도래할 때 산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도 그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재앙의 날이 닥쳐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임하신다라는 예언을 덧붙이고 있죠. 우리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같은 담대한 주장은 그 성전의 멸망과 함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새 성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 나올 12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처럼 이 시온산 위에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온산의 몰락을 믿음의 기도의 예로 제시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옛 성전이 사라질지라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간구, 제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게 응답될 것이기에 의심 없이 간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뒤에 이어 24절과 25절에 이어지는 기도 그리고 용서라는 주제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앞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진 말씀의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죠. 성전은 기도와 제사를 통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억한다면 옛 성전이 사라진 그 현실 속에서 기도, 용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와 용서와 같은 이 성전의 주된 역할이 실현되는 곳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기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의 그러한 종말론적인 성취라는 전망을 가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적인 전망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는 동사 받았다라는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받은 줄,
받았다. 기도의 응답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 이 과거 시제로 완료된 과거 시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러한 종말론적인 현실이 제자들의 삶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미 이 땅에서 현실되기 시작되었다. 이미 실현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의 성취가 이제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먼저 믿음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앞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성전과 같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적인 집단, 교권 집단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린 그런 종교적인 집단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교권 집단을 반드시 멸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이지요. 지금까지 성전이 하나님과의 통로였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간구했지만 이제는 그냥 간구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죠. 비록 성전은 없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은 성전의 또 다른 원형적인 역할인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서서 기도할 때라는 이 서서 기도하는 자세, 기립자세, 이 기립자세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습관을 이 서서 기도할 때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에 따르면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그런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마가복음에서는 낯섭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죄의 용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인간의 그런 선택적인 행동,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러한 선택적인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조건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특징이 상호 용서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용서의 조건은
율법이 규정하는 그러한 적절한 재물과 관련이 있었지만 이 성전이 파괴되면 성전의 죄 사함의 기능이 무엇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사라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했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희생 제사가 없어진 그 시대에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한다는 거죠.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면 남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남의 죄를 용서하는 행위야말로 성전이 파괴된 이후 시대에 속죄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를 위한 영단번의 속죄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 용서에 대한 강조는 제자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탄생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는 원청자들, 1차 독자들에게 결코 지나친 가르침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내부적으로 배신이 일어나는 그러한 로마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그런 상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절실했을 것이죠.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죠. 그것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혐의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흠 있는 제물이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26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 26절의 말씀은 서방 사본과 그리고 비잔틴 사본에 담겨져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는 빠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비슷해서 착시 현상으로 빠진 것은 아닐까,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말씀은 본래 마가복음에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번역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은혜를 베풀기를 인색하면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싶다라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베풀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그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는 이 11장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또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을 소란케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환전하는 자들의 그런 상을 엎으셨죠. 그리고 오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믿음, 기도, 용서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따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새 출애굽 공동체가 보여야 할 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행하고 있습니까? 또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제사에 해당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죠. 예배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면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면은 그 예배는 성전이 감당하던 그런 속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담당하던 기능, 기도와 용서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혹시 비록 혼자서 기도할 때에도 남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한다라면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 이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할 속죄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한다라면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에 감사하고,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기도, 용서, 이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죠. 우리 안에 새 출애굽의 믿음이 충만할 때 분명 우리는 참된 경건과 참된 부흥의 시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새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이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아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러한 용서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새 출애굽이 우리 안에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며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린, 그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바라보시고서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과 같이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그대로 되는 것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우리 안에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